여러분, 삶에서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삶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를 부모님들이 시켰을 거예요. 지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님은 미친 듯이 공부시켰을 것이고요. 학벌을 따게 했을 것이고, 실제적인 기술이 중요한 분은 기술을 연마시켰을 것이고, 그쵸? 유산을 많이 물려주려는 부모도 있었을 것이고,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쵸? 외모를 가꿔주는 부모도 있고, 많죠? 그런데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그 한 사람의 인생이 행복하게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 사랑이 조건이 있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엄마가 이런 분이 있어요. 너 그렇게 자꾸 산수를 30점 맞으면 엄마, 딴 저기 영철이 엄마 할 거다. 네 엄마 안 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엄마 있어요. 이건 실제 제 초등학교 짝꿍 얘기인데, 나는 걔가 너무 불쌍했어요. 우리 엄마는 나한테 사랑을 안 주면 안 줬지 그런 얘기를 안 했거든. 내가 100점을 맞던 빵점을 맞던 우리 엄마는 네 엄마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빵점 맞으면 네 엄마 안 하고 100점 맞으면 할 거야.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걔는 맨날 울면서 공부해. 왜 그러니까 30점 맞으면 우리 엄마가 나 버리고 영철이 엄마인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건이 있어. 나는 100점 맞아야 사랑받을 수 있는 아이야. 얘는요, 날마다 우리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 살거든요. 그런데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해요. 그 노력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인생은 늘 힘들어. 얘는 마음속에서 맨날 수학 점수 100점 맞아야지, 시험 잘 봐야 되지, 공부 잘해. 이 부담감으로 시험을 매일 보는 거 아니죠? 근데 걔 마음속에서는 매일 시험 봐요. 매일 너무 힘들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실제 시험 보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시험 보면 잘해야 되니까, 아니면 사랑 못 받으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나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다고 믿을 때, 내가 어떻게 해도 사랑받을 수 있다고, 사랑받는 존재라고 믿을 때 인생의 짐이 내려가요. 사실은 인생의 짐을 지고 그 짐이 내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오히려 방해꾼이 되죠. 예를 들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수행에 오셨어요. 근데 인생이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왜 힘들어요? 그러니까 장남이래요. 책임감이 너무 많대, 장남이라. 그래서 뭘 하시냐고 물었어. 특별히 하는 게 없대요.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냐니까 안 드린대요. 그러면 장남으로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냐고, 아니래요. 누나들하고 똑같이 그냥 명절 때만 간대요. 그러면 장남으로서 뭘 하는 게 있냐니까 특별히 없대요. 근데 힘들대요. 왜 그럴까요? 계속 장남이니까 우리 집에 대들보야, 책임져야 돼,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는 무엇인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책임진다는 그 마음이 무게를 만들어요. 마음 에너지가. 그러니까 어깨가 무겁고 너무 힘이 든 거야. 근데 하는 건 없어요. 누나들이 다 한대요. 엄마 아빠 집도 사주고, 누나들이 자주 찾아보고. 누나들은 왜 잘할까요? 딸들한테는 아무 책임을 안 줬어요. 아이고 니네나 잘 살아. 그러니까 아무 책임이 없으니까 엄마 아빠를 만나면 어때요? 그냥 반갑고 좋을 뿐이지 책임감이 안 느껴져. 근데 이분은 엄마 아빠한테 갈 때 마음이 무거워. 왜? 뭔가를 책임져야 되는데 뭐를 지는지는 모르지만 장남으로서 뭐를 해야 될까? 엄마 아빠를 보면 너는 장남인데, 우리 집의 장손인데 잘 돼야지, 이게 떠오르는 거야. 그 마음으로 부담 줬던 에너지. 너무 힘드니까 잘 찾아뵙게도 안 되고 그냥 힘만 든 거야, 장남이라고. 딸들은 아무 책임이 없기 때문에 잘만 하고 엄마 아빠 보는 게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고 해주면서도 전혀 아무런 부담감과 책임감도 없고요. 오히려 부담을 주고 넌 이래야 돼 하면 더 힘들게만 하지, 그 사람이 그 역할 수행을 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고는 거꾸로 합니다. 자꾸 남편한테 뭘 가장이라고 책임지라고, 뭘 책임을 짓게 있어요. 남편이 그래서 술 마시고 그렇게 힘든 거야. 남편이 힘들어하면 여보 괜찮아, 당신이 뭐 어떻게 다 책임지겠어, 당신이 잘못하면 내가 총대 메고 뛰면 되고, 당신 건강한 것만 최고야, 괜찮아, 위로를 해줘야 오히려 더 책임질 수 있는 힘이 나요. 그런데 자꾸 무거운 짐을 져주면 어떻습니까? 그 짐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는 자꾸 현실에서 무얼 하는 게 힘들지 마음은 안 힘든 거라고 생각해. 여러분, 거꾸로입니다. 마음의 에너지가 진짜예요. 현실은 가짜예요. 제가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번에 지난 기수죠. 수행자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중국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왔어요. 그런데 아들을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좋은 학교 보낸다고 중국에 가서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하고
엄마가 일을 하고 아빠가 밥하고 집에서 아이 숙제 봐주고 하면서 온통 아이를 위해서 해줬어요. 아이는 뭐 공부하는 거 외에는 책임지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아버지 얼굴은 뿌옇게 피고 너무 편안해 행복하고, 근데 아이는요, 저는 처음에 그 아이가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대학생이지 아무개야? 그랬더니 중학생이래.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아니 왜 이렇게 건늙었니? 이렇게 농담을 했을 정도로 애가 무슨 인생 산전수전 공주전 다 겪고 모든 책임을 다진 가장의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부모님이 매일 얘한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책임져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니까 나중에 우리 노후도 책임지고 네가 이 집안의 가장이다. 네가 책임져라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실제 책임은 누가 지고 있느냐? 엄마가 돈 벌어요. 아빠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 공부 가르쳐주고 실제 책임은 엄마 아빠가 지고 있는데 마음의 책임만 애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애가 막 그 무게 때문에 그냥 애어른이 돼버린 거죠. 그래 너무 힘들고 인생이 싫대요. 부모님이 너무 잘해주는데도 괴롭대요. 왜? 부모님 얼굴을 볼 때마다 네가 책임져. 이 부담감. 왜 그런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 책임감을 청산시키고 마지막 날 아버지 보고 아들한테 다 아빠가 책임질게. 너는 아무 책임이 없다. 열심히 공부하고 행복해라. 건강해라. 이걸 해주라고 했어요. 아이가 모든 책임에서 해방될 때 책임질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거지. 마음으로 이미 너무 책임져 버린 아이는 책임질 힘이 없어요. 진짜 현실에서는. 그걸 간과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마음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가리키고 거꾸로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참 이상한 게요. 조건 없는 사랑을 너는 책임질 필요가 없어. 이게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장남한테 네가 장남이니까 잘해야 된다. 이건 뭐예요? 잘하지 않으면 버린다. 사랑 안 한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든 거야. 내가 사랑받으려면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때 그래서 인생의 짐이 저절로 내려갑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어떤 마음이었냐면 한 번도 저희 엄마 아빠가 저한테 네가 공부 잘해야 사랑한다. 네가 일 잘해야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 태아 때 관념 때문에 저 혼자 괜히 똑바로 못하면 버림받는다는 마음이 컸어요. 엄마가 처녀 때 임신해서 낙태하려고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똑똑하게 잘하지 않으면 언제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너무 커서요.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시키지 않은 것도 다 했어요. 완벽하게 해놨어요. 그래야 엄마 아빠가 날 버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어린 나이에 저희 엄마가 아프니까 제가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날따라 늦게 일어났어요. 제가 늦게 일어나는 날은 엄마가 아파도 조금 일어나서 밥을 해주는데 그때는 엄마도 늦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다행히 저희 아빠는 출장 가셨고 동생들은 외갓집에 있어서 엄마랑 저랑만 있으니까 아침을 굶은 사람이 우리 둘인 거예요. 엄마랑 저랑 굶었어. 그런데 제가 그날 특별활동이 있는 날이라 도시락을 싸가야 되는데 밥을 못했으니까 도시락을 못 싸갔겠죠. 그런데 저희 엄마는 학교 안 가니까 집에서 또 늦게 해서 먹으면 돼요. 저는 이제 도시락도 못 싸가고 집에 가서 학교 가서 아침 굶고 갔죠. 도시락도 없으니까 밥도 굶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미술 선생님 집 첫째 딸이 무슨 돈이 많겠어요. 그래서 빵 한 쪼가리 매점 가서 먹고 10원짜리 빵이 있어요. 예전에 그 딱딱한 빵 그걸 먹고 집에를 오는데 저희 엄마가요 어느 정도 매정하냐면 비 오는 날도 기다리지 않아요. 학교에서 안 기다려. 다른 애들은 엄마 이렇게 나가면 다 엄마가 있는데 맨 마지막까지 엄마가 있을 거야 기대하다가 늘 버림받은 마음이 되는 건 저 혼자였어요. 저희 엄마가 항상 없는 거야. 그래서 1시간씩 기다리다 늦게 오고 그러다 야단 맞고 비 맞고 그냥 오거나 항상 그랬죠. 그래서 늘 버림받은 마음.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사랑받는구나. 그러면서 계속 나를 채찍질했어. 내가 부족하니까 우리 엄마가 우산도 안 가져오는 거야. 인생은 늘 힘들었어요. 제가 뭘 했겠어요. 돈을 벌었겠어. 뭘 노력을 했겠어. 그냥 마음이 노력한 거야. 늘 마음이. 그래서 힘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날 집 앞에 누군가 한 여자가 나와 있어요. 저희 엄마.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는데 내 이름을 부르는 거야. 근데 우리 엄마예요. 근데 너무 슬픈 눈이야. 엄마 왜 나와 있어?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혼잣말처럼 뭐라고 하냐면 너무 미안하니까 저한테도 얘기 못하고 니네 엄마 참 대단하다. 딸내미를 이렇게 밥을 아침 저녁 점심을 굶기고 혼자 밥 챙겨 먹고 니네 엄마 정말 인정머리 없다. 남처럼 얘기해요. 자기가 너무 미안하니까. 그래서 제 손을 끌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저는 제가 밥을 못하고 늦게 일어나서 혼날 줄 알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계란 후라이, 계란 부침개였는데 그걸 5개를 해놓으신 거예요. 세상에 그 조그만 애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뭐 5개를 어떻게 다 먹겠어. 밥을 고봉으로 떠놓고. 근데 제가 너무 기쁜 나머지 정말 올챙이 배가 될 때까지 그걸 다 먹었어요. 꾸역꾸역 밥하고 이거 먹고 막 그러면 옆에서 엄마가 목 막힌다 천천히 먹으라 하면서 물을 주면 그것도 너무 좋은 거야.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저희 엄마가. 그리고 얘 이거 물 너무 차니까 데워주리? 이러면 데워주고 저를 막 생각해주는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밥 먹는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 시간이 안 끝났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가 옆에서 저렇게 걱정해주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이 시간이, 그 계란 후라이를 다 먹고 정말 소화제까지 2개를 먹었는데도 그 부른 배가 너무 행복하고요. 그 다음부터 한 1년 동안이 제가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 아무것도 안 해도 엄마는 무조건 나를 걱정하고 사랑해준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잘해야 된다, 뭘 해야 될 것 같은 그 마음의 짐이 갑자기 쑥 내려가면서, 그게 가짜였잖아요. 내가 만들어낸 건데 그것도 모르고 만들어낸 것지도 모르고 진짜인 줄 알고 살았다가 알게 된 거죠, 마음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가벼워지면서 막 인생이 아름답게 보이고 삶이, 그 다음날 학교 갔는데 애들이 왜 이렇게 이뻐 보이는지, 그리고 나는 우리 엄마가 날 사랑하는 아이야 자랑하고 싶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그 체험이 뭔지를 저는 잘 몰랐어요. 확실히 1년 지나고 나서 다시 약발이 떨어져서 다시 불행한 아이가 됐지만, 저희 엄마가 그거를 조금만 정기적으로 자주 해줬더라면 제가 정말 행복하고 마음을 더 쓰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마음 공부하고 알았어요. 누구나 사람은 마음속에서 사랑받기 위해 너무나 애쓰고 산다는 거.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한데 안 보이나 봐, 우리 엄마 아빠 눈에는. 아이가 그릇을 탁 깨고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컵을 탁 깨고요, 이렇게 눈치 보는 모습이 뭐예요? 엄마 아빠가 나 미워할까 봐, 나 잘못했다고 너 나쁜 아이야 할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버림받을까 봐 그 두려워하는 불쌍한 아기 마음이 안 보이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덥석 끌어안아 주면서, 안 다쳤니? 그릇 따위는 괜찮아. 내 새끼 안 다쳤으면 괜찮아. 엄마는 네가 그릇 깨도 너를 사랑해, 이걸 보여줘야 돼요.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해. 네가 그릇을 안 깨는 아이야 되고, 네가 이렇게 말 잘 듣는 착한 아이야 되고, 돈을 잘 벌어야 되고, 공부 잘해야 되고, 그래야 사랑해 줄 거야가 아닌, 네 존재가 너무 소중해. 그냥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엄마는 그게 그렇게 소중한 줄 몰라요. 그리고 그 불쌍해서 이렇게 버림받을까봐 떠는 아이를 인정사정 없이 때리면서 내가 못 살아 너 때문에, 그러면서 애 상처받는 마음은 안 보이는 거야. 깨진 그릇만 아까워요. 왜? 물질만 보이니까요. 마음이 안 보이니까 그런 우를 범해요. 그 아이는 인생이 더 힘들어져. 그때부터 잘해야 되겠구나. 컵을 보는 순간 잘 들어야지 우리 엄마가 날 사랑하지. 너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인데, 다 아주 아기부터 나이 많은 분들까지 다 사랑받고 싶고요. 아기들은 더 사랑받고 싶고요. 그 마음을 못 느끼면 상처 주게 되고 힘든 인생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음 공부가 그렇게 소중해요. 그래서 마음 공부로 상대의 그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있어야 여러분 아름다운 부모가 되고 아름다운 지도자가 되고, 그게 바로 훌륭한 사람이죠.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마음 공부가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마음을 모르니까 인생의 짐은 왜 그렇게 힘들게 질까요? 자기가 만들어서, 사랑 못 받는다는 애고가 이만하게 만들어서. 왜 여기 와서 사복을 수행하고 헤라님이 날 조건 없이 사랑하는구나, 이걸 아는 순간 왜 갑자기 행복해지면서 날아갈 때 가볍고 자신감이 생길까요? 누군가 내가 잘못해도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에고는요, 사랑받기 위해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애쓰는 게 헛된 노력인데 그 헛된 노력을 자꾸 멈추게 돼요. 마음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을수록,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마음을 가진 분이 많을수록 나는 헛된 노력을,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고 나는 더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많은 분들에게 가족들 공부시키고 엄마 아빠 공부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주변 분들이 행복해지고 또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존재 자체가 소중한 존재예요.
사랑받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이 그냥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데 그 사랑 한 자락이 목말라서 그렇게 애쓰고 힘들게 안타깝게 살아왔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또는 세상 어딘가에게 일단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없나? 찾고 싶지 않습니까? 모든 마음 공부의 출발은 거기서 시작되죠. 여러분, 헤라님에게로 오세요. 아무 조건 없는 사랑 한 자락을 드릴 수 있어요. 그 사랑 한 자락으로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사시다 보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두 사람, 세 사람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조건 없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고요. 끝내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 그 자체인 근원자리로 돌아가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 행복을 원하시는 분들 자운성가로 오십시오. 자운성가는 사랑입니다.